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2025년 4월 둘째 주인 새벽 기도 시간, 주님의 성일에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종려주의라고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일이라고 성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보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가버리고 엘리야도 없고 그리고 구름도 사라지고 다 지나가고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고 옳은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예수밖에 없고 예수뿐이라는 이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도 너 자신이 별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자기 무능을 깨닫고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자기 분량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서서 교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서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명색이 원로 목사라는 분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대적을 하고 이 모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다스리시고 헌법재판관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알만하신 분들이, 특히 유명 인사들이, 언론 목사들이 교만하는 것이 많아요. 벼는 여물이 참이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이 연구한 분량이 방만한 데 대해서 흘러가는 바닷불을 조개 껍질을 가지고 겨우 조금 떠내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것인 줄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성경 연구 성적이 그 실적인 만족을 느끼면서 이만하면 발군이 그 성경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달통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자부하고 이제부터는 드는 솜씨에 대가답게 척 일면 나온다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물가가 시작하는 것이요. 꼭 그래요. 어떤 분이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가 작품을 하나 써가지고 자칭 대가라고 하는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평가를 부탁했더니 악보를 받아서는 한번 쓱 건성으로 흩어보더니 다시 써오라고 되돌려 보내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는 그것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피아노 건반을 두들겨 보면서 그 악보의 그 음을 피아노 소리를 다시 환원시켜 들어보고는 또 당사자에게 피아노를 쳐보게 해서 세밀한 검토 끝에 화성이 잘 안 된 부분을 지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분 정도라면 한번 슬쩍 보면 대강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이 나중에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고 보니 그 교수의 진가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악보만 슬쩍 보고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허구이고 그것을 직접 건반을 짚어서 그 울리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이 항상 자기의 무능을 바로 인식할 줄 알 때 그 인생이 비로소 진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보니 영광된 그런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인 체험이었는지 베드로는 생애 만년에 기록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인 것을 잊지 않고 자기에 증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에게 알게 할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고 아주 교묘하게 꾸며서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변모를 친히 목격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가 저 하업의 거룩한 산 저와 같이 함께 거룩한 산에 간
베나산에 있을 때 하늘로선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 있어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면서 앞것은 경이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굉장한 신비로운 체험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상당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좀 알았으나 성경에 상당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엘리야가 누군지 제대로 잘 몰라서 다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대단했지만 거기에도 삼가야 할 것이 기본적인 영감된 성경 말씀의 그 중요성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에 기록된 예언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사설의 풀 것이 아님을 주의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설의 푼다는 말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푸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 자기 생각대로 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대로 전후 문맥을 따라서 앞뒤가 맞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베나산 사건의 체험이 평생에 잊지 못할 전무후무한 감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그때의 체험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그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식도 별로 좋지 못한 어부입니다. 무딘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교만한 저 유명한 원로 목사인 김진원 목사님, 박정진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9절 말씀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베나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방금 본 신비로운 광경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개경된 말로 그대로 옮겨주면 아마도 추측건데 전부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증언한다면 제자들의 말을 수긍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라고 어제 하지만 어쨌든 주일이 일하는 것이 정상의 주의 날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보기 전에 이런 휘황찬란한 체험을 이야기하면 영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괴상한 축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그것이 오히려 민간의 악성 루머로 변질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는 것. 요즘 하도 거짓말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옳은 소리 하는 유튜브 방송이 그 말씀도 제대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거짓된 세상에 공중권세가 잡은 악한 마음의 사탄들이 죄악을 아주 그냥 주님 오실 날에 갖고 앉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주목하겠습니까? 그것은 시험한 장본인들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선들이 집중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몰직한 사람들의 그 호의심만 유발시킬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경을 옳게 모르면 자꾸만 호기심만 정대돼가지고 괴상한 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이상하고 야릇한 소리로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무슨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어쩌고 운운하는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듣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은 따라다니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읽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만큼 감격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베일에 가려놓은 끝까지도 철저하게 다 알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자를 자꾸 따라다니면 사탄은 교묘한 술법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방향이 엉뚱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종이 돼요. 미혹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실로 허무하게 짝이 없는 말로를 맞게 됩니다. 다음 10절 말씀.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뚫어줄 만한 그런 굉장한 체험인데도 그것을 왜 말하면 안 되는지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그 문제를 안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방금 산 위에서 본 엘리야가 서기관들이 말한 그 엘리야와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려 하나이까 했어.
여기에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공인받은 성경 해석가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들 혹하고 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 100%다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시면 거기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시. 근데 거기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엘리야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기 전에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두 사람의 사역에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구약에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사역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불러 올리는 듯한 때가 구약에 사울이 그 엔돌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할 때 올라온 노인을 가르쳐서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죽은 사무엘은 무슨 옥두가시 인형처럼 무당이 올라오라고 한다고 올라오고 내려가라고 내려간답니까? 그것은 전부 사탄의 조작으로서 사탄의 주된 기교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깊은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엔돌 무녀를 찾아간 사울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어서 그것을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대로 사울은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고는 그 자리에서 그만 엎드려져 기절해 버렸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종이 올라왔다면 사울을 책망해서 반드시 회개하도록 추구했지 딴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하실 때도 보면 분명히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극심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간청하기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 자기 형의 다섯에게 가서 증거하여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거기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믿을 수가 있다고 설명해 주니까 부자는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증거한다면 훨씬 그 사람들이 쇼크를 더 많이 받아서 믿지 않겠느냐고 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31절에 말씀했어요. 거기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의 발상대로 라면 지금도 불치에 죽은 병에서 안수를 받고 왕께 되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자신이 그런 불치의 암벽에서 기도를 받고 나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에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대 중반인 부모가 주일날 와서 생전 처음 본 부모가 왔는데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형편없더라고요. 부인은. 그걸 알고 봤더니 전 재산은 다 탕진하고 훌륭한 의원이고 뭐 별짓을 다 했는 모양이에요. 안병으로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받다가 그냥 자궁암이 쑥 빠져버렸어요.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치료가 됐는데 그 후에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어떻게 예쁜지 미니스커트까지 입고 다니더라니까요. 뽐내고 다니면서. 그러더만 안 나와. 나중에 알아보고 보니까 이렇게 나섰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더라. 그러더만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기시를 쫓아내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도 더 못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백망득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백망득한 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말로는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자신 예수를 믿어지는 데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물에 빠져 있을 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 하나님 찾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구주께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일 때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렇게 택함받은 참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인 것이 되죠. 그러나 인간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자기한테 속한 그는 자기만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옳게 믿는 거다.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의 정체가 다름 아닌 전적인 자기 노력에 따른 신념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해 주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언제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와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일으켜 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예수님만 소개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출현을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면서 자신은 그 뒤로 사라졌어요. 세례관이 이토록 귀한 종이 된 것에 관해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이 장래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높이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게 바로 깨닫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순종히 그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바로 행하도록 가르쳐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 것을 늘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한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은 이 듣는 모든 유튜브 방송에 자들에게 심령의 강국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2025년도 이 고난 주간에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